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18절에서 22절 사이의 말씀 중에 오늘은 19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대지인데요.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 그 나라의 권속이다. 오늘 또 19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 앞선 12절에서 이방인들이 처했던 비참함을 여러 가지로 나열하고 그들이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그것을 세세하게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설교했던 앞선 12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두렵고 저주스러운 일이 뭐였냐면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요약하면 결국 무엇이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더불어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무엇인가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로 우리가 신앙의 판단으로 판단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요 가장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그 삶이 어떤 것이에요? 12절에 그렇게 요약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라. 그러니까 앞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근데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다. 그건 우리가 늘 그거를 강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10계명,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부정적으로 명령됐지만 긍정적으로 해석해도 되는 거예요. 항상 누구를 두라? 하나님만 두라. 이것이 복이다. 사도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울타리 밖에 있던 자들로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소망이 없었다. 왜 소망이 없냐면 그들이 이런 이유로 하나님이 없던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믿는 분들도 현실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관리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분량 안에서 현실 삶을 또 누리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으나 항상 우리는 현실을 소중히 여기지만 현실도 누릴 줄 알아야 되지만 현실주의자가 돼서는 안 돼요. 현실주의에 빠지는 건 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땀 흘려서 정직하게 번 돈으로 누리고 사세요. 그만큼을. 그거는 죄가 아닙니다. 또 사람은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는 되지 말아야 합니까? 현실주의가 돼서 신앙적 우선순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현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상숭배자가 돼서는 아니 돼요. 사람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누를 보면 어떤 사람들이 현실을 내팽개치고 다 버리고 사는 게 신앙이다. 이거는 아주 악한 신앙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또 악용해서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세상적 야망으로 살아가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현실을 내팽개치는 것도 죄고 현실주의가 돼서 그 현실이 수단이 돼야 되는데 목적이 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하나님 없는 현실주의자가 되는 것도 무서운 죄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인 것이든 예배이고 신앙적인 것이든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곳에 누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현실에도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간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둔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아이들에게 가장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 뭐예요?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이전에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두고 살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이 어떤 삶을 살든 누구를 두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에게 여쭙니다. 그런 염려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저 잘 되고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아이가 나가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까? 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저 죄 많은 세상 속에서 혼돈스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까? 하나님 세상에서 내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건 정말 부모로서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두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 어떤 것이 더 소중한 것이 되지는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없다면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저 세상적으로 잘 되라는 것을 바라는 불교에서 이렇게 비는 거나 기독교인으로서 비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거라고요. 내 부모를 향해서도 내 자녀를 향해서도 저 천하보다 귀한 영혼 또 내 혈육으로 주신 내 부모 내 자녀 저 아이들은 구원받게 해주소서. 저 아이들이 구원 못 받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아픔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분들이 어찌 자녀를 위해서 그 고민을 안 하겠어요? 그럴 수 있나요? 저는 그럴 수 없더라고요. 저는 예수님 믿자마자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때는 이렇게 방황하고 계셨으니까 그때는 다른 기도 하지 않았어요. 신학교 가서도 눈물을 펑펑 흘며 그 피아노 앞에서 강단에 다락방이라는 데가 있어요. 액체에 가면은 거기 꼭대기에 기도 신학생들이 12시가 되면 기도하는 곳인데 맨 앞에 피아노 앞에 앉아갖고 거기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우리 어머니 지옥 보내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지옥 가는 거 생각할 수 없습니다.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눈물 콧물 다 흘려서요. 거기가 흥건하게 젖었고 내가 대걸레로 닦고 나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 혈육이 육신이 망가져도 그렇게 가슴이 아픈데 어찌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은 둘째예요. 그들의 영혼이 구원 못 받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게 가장 큰 저주라고요. 내 부모, 내 형제, 내 아내, 내 남편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가장 기도해야 합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고 사는 믿음 있게 해주옵소서. 이게 최고의 감사여야 돼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는요, 누구나 한 번쯤은 환난도 당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끄떡 없는 거예요. 내 자녀 잠시 세상에서 뭐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뭐 직장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려움도 오고 이래도 끄떡 없는 거예요. 왜냐? 마음이 든든해요. 저 아이들, 저 내 새끼 가슴속에 하나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이야. 저 환난마저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새끼 하나님이 사람 만들려고 지금 연단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희망을 갖게 된다고요.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부모 속에, 내 자녀 속에, 내 아내 속에, 내 남편 속에 하나님 두심이 확신이 되면 끄떡 없습니다. 내가 나의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면서도 요즘에 혼자 이렇게 운동을 좀 해요. 걸어 다녀요. 좀 꾸준히 합니다. 요즘에. 근데 오고 가면서 꼭 눈물이 나요. 왜 그렇게 걸으면 또 어머니 생각이 납니까? 옛날에 어머니 고생하던 모습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어머니 떠나보내고 그래도 그 아픔과 단절의 아픔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가? 아, 천국 가면 볼 수 있다.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지만 내 어머니 가슴속에 하나님 있는 것을 그래도 확신했어요. 그거 외에는 위로가 없어요.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죽음이라는 그 요단강을 건너가신 그 사이에 요단강이라는 게 끼어 있는데 죽음 앞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다시 만날 수도 없고 이 땅에서는. 아, 그래도 우리 어머니 하나님 고백하고 가셨지. 하나님이 하늘만큼 땅만큼 그래도 나 사랑한다고 내 귀 속에 그 소리 들려주고 가셨지. 그러니까 나중에 뵙겠지. 그러고 이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18절 말씀대로 하면 오늘 읽은 18절이 12절과 같은 맥락으로 흘러갑니다.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 복을 받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어 누리게 되는 은혜들의 여러 방식들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설교를 했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복이라고 그랬죠. 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됨으로 이제 19절부터는 뭐를 언급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들이 받아 누리는 복들을 열거하고 있다. 근데 세 가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오늘 19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9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19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동일한, 그죠? 동일한 시민이요. 그 다음에 권속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됨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그 복을 세 가지로 나눠서 가르쳐 주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그 첫째 비유가 뭐냐면 시민이라는 그 일종의 비유를 가져왔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큰 감사를 일깨우기 위해 다시 한번 그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그들의 과거가 어땠는지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마치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다른 언어로 또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옛 언약을 지나 새 언약이 도래하고 또 성취된 일의 가치를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깨우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제 구원을 누리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를 섬기며 복을 받는 길은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일깨우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그리스도 밖에서 직면한 비참과 고통은 바로 19절에서 뭐라고 일컬고 있어요? 그 뭐뭐 하다가 하나님 없는 자이더니 그랬잖아요. 그 비참함을 끄집어내 줬잖아요. 근데 19절에서도 같은 얘기인데 다른 언어로 이걸 표현했어요. 12절에서 나왔던 그 이방인들이 또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그 저주가 이 19절에서는 어떤 단어로 표현되어 있나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멸시하죠. 교회를 멸시해요. 그래서 또 교회를 상당히 모욕하고, 그리고 또 신앙이 망가진 자들은 교회의 건강한 신앙 삶을 살아가지를 못하고 살아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 우리가 성도로서 건강한 성도가 되어 참된 신앙 고백 속에서 질서 속에서 믿음 속에서 교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또 교회의 훈육과 목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교회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믿음과 상관없어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 가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이 외인이요 나그네라는 말이 오늘날처럼 그래도 인권이 상당히 발전한 이런 시대에는 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질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타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본국에서 살아가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선진국들 몇몇 나라를 빼고는 우리가 여행 가서 그렇게 치안이 그렇게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대부분이. 우리가 보통 타국에 가는 것은 어느 정도 위험을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본국의 사람들보다 당연히 그 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는 혹 확연히 다른 대우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 제가 예전에 청년, 같이 신앙생활했던 청년이 영국에서 미용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왔더라고요. 교회에서 잠깐 만났는데 영국에 간 지가 지금 한참 됐어요. 근데 그분이 서류를 좀 이렇게 챙기지를 못해갖고 벌써 시민권을 보통 5년이면 나온다고 그러대요. 시민권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죠? 영주권. 그죠? 시민권하고 또 다르지만 그래도 영주권이 있는 것과 없는 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거 서류가 없어서 그걸 못했대요. 그 영주권이 없는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대요. 다른 거예요. 근데 이 고대 시대에 이 외인이라는 말은 거의 이게 큰 위험에 가까운 이야기였고 엄청난 서름을 내포한 단어인 거예요. 외인이다라는 것 말 자체가 오늘날은 낯선 곳에서 찾아온 사람, 뭐 이렇게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고대 시대의 외인은 경계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배타적 의미. 넌 우리 사람 아니야. 이 얘기예요. 외인이다. 너 우리 사람 아니야. 그리고 너는 우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의식이 담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대상인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 대상. 배제해야 되는 대상. 그리고 실제로 고대 시대에는 차별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인이라는 말이 원래의 뜻이 낯선 사람, 낯선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
경계의 대상이었다. 거주민들은 외인을 두려워했고 경계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이 고대 사회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침략도 많이 하고 실제로 외인에게 가하는 차별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가져오는 폐해도 많았단 말이에요. 고대 사회는 그랬다고요. 오늘날처럼 그래도 오늘날도 전쟁도 일어나고 뭐 국지전도 일어나고 하지만 오늘날은요 사실은 국제법이 발달돼 있어서 함부로 그런 분쟁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 국제법이 중요한 거예요. 독도 같은 것도 국제법이 없으면 벌써 그냥 무력으로 서로가 싸워서 뺏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엔 같은 데서 국제법 같은 게 발달하는 것은 개혁주의자들도 그게 되게 하나님의 일반적인 통치 속에 봤어요. 그래서 합당한 전쟁도 있고 그릇된 전쟁도 있고 국가 간에 지켜야 될 질서도 있다고 봤다고요. 나라의 경계를 하나님이 지우고 소위 말하면 하나님은 제국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 경계를 나눠서 나름대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옳다. 그래서 사실은 유엔 같은 데서 국제법을 해서 국가 간에 좀 질서 지켜주고 이런 거는 사실은 좋은 거라고요. 그게 우리도 독도 빼앗기죠. 그러면 저거 힘없을 때 뺏기죠. 근데 과거에는요 그냥 힘 있는 사람이 임자였다고요. 지금같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훨씬 더 안정성이 없는 세상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거주민들은 외인을 두려워했고 경계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악덕이나 부덕이라기보다는 그 시대가 서로 그래야지 서로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외인들은 경계해야 되고 또 반대로 외인들은 들어와서 해를 끼칠 가능성이 많았다고요. 더 나아가 낯선 사람은 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외인으로 한 지역의 거주민들과 관계한다는 것은 이것이 불편함을 넘어서서 위험을 의미했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딘가에 외인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사실은 순교자의 믿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덕을 보자고 본토 압이 그죠?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하여 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실은 몹시 위험한 길을 매우 서글픈 길을 떠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에도 나그네 서름이라는 노래 있죠. 그죠? 나그네 서름. 그 시대에도 얼마 안 된 노래잖아요. 그래도 현대에 들어와서 지은 노래 같은데 나그네 서름 얼마나 그거 잘 표현해 준 노래예요, 사실. 그 가사 한번 잘 나중에 또 찾아보세요. 나그네 서름이 어떤 것인가? 서름이 있죠.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외인을 넘어서서 또 뭐라고 표현해요? 나그네라고 표현한다. 고대 사회에서 나그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나그네. 그러면 한 거주민들이 사는 지역 내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험해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나그네를 죽여도 누가 그걸 봐주질 않아요. 지금도 이슬람권에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반이슬람적인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거기서 무슨 실수를 했다. 이슬람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꼭 집단적으로 그렇게 죽이더라고요, 사람을. 전에 코란을 불태웠다가 어떤 여인이 집단적으로 그 지역 사람들이 몰려와서 막 불태워 죽이더라고요. 아무도 말리지 않아요. 법적으로도 아마 넘어갈 거예요. 외인으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험과 서글픔과 고단함을 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에게 일정한 어떤 그 종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부자였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해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거는 부자의 의미는 아니야. 외인으로서 거기서 자기 자신을 지키려면 그 정도 군사가 있어야 되고 그 정도 식솔들을 먹여 살릴 힘이 있어야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언약 백성이 최소한의 자기 보존을 하면서 살아가니 오늘날 그런 의미의 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을 주사 부유케 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 안에 군사가 있었다고요. 수십 명의 군사가. 그러니 그것은 이방인으로서 최소한의 자기 보호를 위한 하나님께서 적절히 주신 자원이지만 그것이 있어도 그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한두 번 위험을 겪은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외인과 나그네가 된다는 것은 한 공동체 내에서 어떤 특권도 소유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호도 받지 못하는 위태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했어요. 에베소 성도들은 과거 은혜 언약의 약속들에 대해서 사실은 비유하자면 그들이 영적으로 무엇과 같았다는 거예요. 이런 외인과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교회에 대하여 이런 외인으로서 살아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그들의 가슴 속에 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온갖 은혜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단절된 어떤 사람들이에요?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도 외인으로 살 수 있어요. 나그네로.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가족인 교회에 대해서 나그네요 외인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믿지 않고 고집하며 믿지 않고 불신으로 살아가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없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은혜 언약 백성의 약속에 대하여 외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늘날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끝까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끝까지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족들에 대해서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수 있다. 그럼 그것이 왜 저주인가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심지어 유대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지위와 상태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은혜 언약의 약속과 특권들에 대해서 외인으로서 나그네로 그렇게 살던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와는 전혀 다른 매우 대조적인 용어를 사용하여 에베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거다. 외인이요 나그네였다. 그게 언제 위로가 되냐면 지금 그러면 큰일 나죠. 너희들이 과거에 그랬다 이 얘기예요. 과거에 그랬다. 에베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은 옛 언약하에서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 너희들에겐 복음이 들려지질 않았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을 둘 수 없는 그런 경륜 가운데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말이야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너희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하셨어. 근데 너희들을 보니까 너희들 안에 믿음이 나타났어.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 안에 잘못된 삶을 고치고, 그래서 회심을 하나님 앞에 하고,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 회개가 너희들 안에서 나타남을 나는 보았소. 너희들이 과거에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당신들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하며 위로하는 거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통해 이룬 화평이 가져온 엄청난 결실이에요. 하나님 그 나라의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래서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뭔가?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것은 이 동일한 시민이라는 건 우리나라 한글어로 번역된 걸 보면 수식어 동일한 시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는 이건 한 단어예요. 그래서 쉼폴리테스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보통 폴리스라는 말 많이 들었죠. 그리스 하면 폴리스. 그 뭐예요? 도시잖아요. 도시국가. 그래서 폴리틱스 하면 정치가 도시 정치, 거기서 기원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 그 살던 상황을 가지고 비유한 거라고요. 로마, 그리스, 도시국가. 그러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마치 사도 바울이 어디 시민권을 가졌었어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그 시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의 시민이기도 해서 로마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특권이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법적, 치안적, 또 안보적, 또 물리적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에베소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과거에는 외인이고 나그네였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민이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이 담겨 있어요. 동일한 시민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대상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들과 동일한 하는 것은 다른 모든 성도들과 너희들도 동일한 상태가 돼서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도들은 어떤 대상들이에요? 여기서 성도들은 불가시적, 가시적 교회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거에 죽어서 이미 천국 간 성도들이 있죠? 그들은 불가시적 교회의 성도들이죠? 지금 우리와 함께 있지는 않아요. 천국에 가 있다고요? 그 모든 성도들. 그리고 지금 흩어져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온 세상에서 진짜 믿고 회개한 사람들의 성도들 무리. 그리고 앞으로 에베소 성도들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끊임없이 주님 오실 날까지 예수님 믿고 회개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들,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이 예정하신 구원받을 자들의 총수 있죠. 총수. 총체. 이 사람들과 너희들이 동일하다. 이 얼마나 큰 위로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결국 세상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을 그 백성의 수 속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너희들이 들어있다. 그들과 너희들이 동등해.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바로 예수님 진심으로 믿고 회개가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이, 내가, 여러분이 누구와 동일한 시민인 거예요?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족들 안에 예외가 아니란 얘기예요. 외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나그네가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은 그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을 다 12절로 돌아가서 바꾸면 여러분은 누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감사한 거고, 두 번째는 약속에 대해서 그 약속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 안에 있는 자요. 그러다 보니 뭐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소망이 있는 자들이다. 총결산하면 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외인 취급받고 나그네 취급받으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은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은혜 언약의 약속 안에서 구속의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이 동일한 시민을 다른 말로 하면 동료 시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성도들 간에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을 넘어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절대로 혈통적인 유대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새 인류가 돼버렸거든요.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서, 유대인의 피를 받은 사람을 넘어서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바뀐 거예요?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할례 받고 외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었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언약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 무슨 자손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자손. 그 영적인 자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제는 유대인의 피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회개를 했느냐.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이 된다는 것, 이게 왜 큰 복입니까? 시민이란 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되고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하나님 나라의 의미로 표현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한 게 뭘까요? 복음이 이거다 할 때 가르쳐 준 게 킹덤 오브 갓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이 말부터 시작하잖아요.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너희가 믿고 회개하라. 이게 요약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라? 믿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뭐죠? 전 두 가지로 봐요. 우리가 죽어서 혹은 이제 부활체가 돼서 우리는 어느 공간, 어떤 처소에 가서 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천국. 그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장소적 천국. 그러나 장소적인 천국만 얘기하면 지금 천국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 지금 지상은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소적으로. 근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소적인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통치적 개념으로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 우리가 누구의 통치를 받는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을 받아서 그분이 여러분 안에 내주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통치라는 말은 국가나 신앙적으로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를 통치라고 하는가? 한 국가가, 우리가 한 국가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백성을 향해서 하는 일이 뭐예요? 국가가 백성을 위해서 하는
일, 존재, 가치, 그거는 이런 것들이에요. 첫째가 뭐죠? 시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일하는 게 국가예요. 옛날로 얘기하면 임금님이, 나라님이 잘 세워져서 백성들을 배를 부르게 하고 등을 뜨뜻하게 해주는 이게 정치라고요. 복리.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이에요. 백성들이 치안이 질서를 유지해서 유지되도록, 지나가다가 아무나 막 두들겨 패고 죽이고 빼앗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법치가 서서 선한 시민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시민은 가차없이 형벌하여 질서를 세우는 일, 이거 좋은 국가라고요. 법이 강하게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외세가 침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보에 힘을 써서 물리쳐서 백성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하는 거. 이게 뭐냐? 이런 게 국가가 하는 일이에요. 그 국가의 통치라는 것은 질서 유지, 복리, 안전, 안보,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통치 행위예요. 통치 행위다. 그러면 왜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나라처럼 그렇게 표현했을까? 똑같아요. 대상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 통치는 무슨 통치일까요? 물리적 통치, 칼의 통치가 아니라 영적 통치, 구속적 통치예요. 그래서 이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무슨 혜택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의 꼴로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말씀의 양식을 끊임없이 먹이시면서 자라가게 하시는 영적 복리를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복리는 뭐예요? 구원, 영적인 복리, 이것을 우리가 받는다. 그리고 세상 나라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이 죄 많고 위험한 땅에서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 시민들,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해 주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속에 말씀과 참된 신앙 고백과 질서를 세워 성도들이 그 세상의 무질서와 죄악의 혼돈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통해 통치하시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죄와 마귀와 사망의 영향력으로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이것이 뭐예요? 안보와 같은 거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전쟁터에서 우리의 통치자로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셔요. 사실은 영적 싸움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이 된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한량없는 영적인 복리를 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얘기는 죄와 사망과 마귀가 들끓는 세상 속에서, 그리고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말씀과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안전하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늘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다.
고단한 삶을 살아가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그렇게 대하시지 않으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구절을 읽으면요, 지금 마치 에베소서 지금 본문 말씀을 19절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듯해요. 똑같은 단어가 반복이 돼요. 여기도 그 얘기가 나왔죠.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우리가 어디서? 이 땅에서. 반대예요. 19절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외인이요 나그네 된 것이 저주다 이랬는데 여기서는 바꿔서 했었다고. 오히려 이 땅에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된다? 외인이요 나그네가 되어야 한다. 이 땅에서는 잠시 살 거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라. 우리의 사실은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나라에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그게 진짜 약속된 땅이 아니라는 걸 알아서 뭐를 바라봤다고 돼 있어요? 하늘 본향을 바라봤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 안에서 특권을 누리며 그 나라를 위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는 로마 제국의 국력과 번영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어요. 로마가 망할 것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갔다고요. 그때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에 그걸 깨닫고 살았어요. 우리의 본향은 어디다? 하나님 나라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오히려 외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 이 땅은 오래 가지 못한다. 우리도 오래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향은 하늘에 두어야 한다. 내 부모와 내 자녀들이 그곳에 같이 가야만 한다. 그래서 아까 그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 내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그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어야만 소망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전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한 간절함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전해야 되겠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전했냐면 하나님 나라에 그 성도들의 동일한 시민권을 갖는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무슨 사상을 담은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 그 사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죠? 장소적인 천국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죠? 통치적 의미의 천국이 있다. 그럼 이 통치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의 구속적 통치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그것을 회방하는 온갖 세상의 물결 또 마귀 그 다음에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선한 그 왕의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리고 온갖 영적인 복리를 위하여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다. 그럼 이제 사도 바울이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이
이제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가 아니다. 왜일까요? 무엇으로 결론을 짓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예요. 그것을 감사해야 한다. 그것으로 환난을 이겨내야 한다. 그것 때문에 담대해져야 한다. 그것 때문에 인내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열매 맺으며 살아갈 삶을 또 그런 삶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소망을 갖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가늠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길교회 모든 성도님들 참된 믿음과 회개로 하나님 늘 모시고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19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됨을 또한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고 믿을 수 있게 하시며 또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 누리기 위하여 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여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들 되길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